세상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막상 음식점을 갔는데 맛이 별로면 우리는 그 음식점을 다시 찾지 않지요. 그런데 반면에 기가 막힌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던가요? 핸드폰에 저장도 해두고 또 맛집 리스트에 넣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맛집이 되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나만 아는 아주 오랫도록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맛집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유튜브 영향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약수동에도 맛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춘천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닭갈비입니다. 혹시 닭갈비 어떠시던가요? 춘천에서 드셔본 닭갈비 맛있으시던가요?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됐는데, 제가 가끔씩 춘천에서 닭갈비를 드시고 춘천 닭갈비나 그냥 서울에서 먹는 닭갈비나 그게 그거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드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한번 제가 춘천 닭갈비 맛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연찮은 기회로 아주 좋은 기회에 작년에 위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춘천의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맛집이기도 한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맛집에 다녀왔는데 어땠을까요? 그 까다로운 입맛들이 모두가 다 극찬을 하며 다르다, 맛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닭갈비집 이름은 통나무집 닭갈비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시는 맛집들이 하나씩은 있으시지요? 직장이나 학교, 동네 주변에 또 나만 알고 싶어하는 맛집들, 그리고 많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맛집들, 찾아가는 맛집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맛집은 천년만년 장사했으면 좋겠고 또 사라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맛집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맛집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맛집일까요? 바로 복음 맛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료 삼아서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맛집 사장님들이시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맛집 사장님인가요? 그것도 더군다나 부담스럽게 무슨 맛집이요? 복음 맛집 사장님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맛집을 차려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에도 맛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맛을 갖고 싶고 찾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깊은 맛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으나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맛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담아내서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는 그런 복음 맛집 사장님들이신 거죠. 이 복음의 깊은 맛은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맛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맛집의 명예를 걸고 이 복음의 맛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어떤 맛집이든 그 집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레시피가 있겠지요. 복음의 깊은 맛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비법을 여호수아서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인가요? 바로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던 청년, 광야 속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선봉장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청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외쳤던 그 청년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여호수아, 그가 생애 마지막에 말하고자 했던 그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법의 시작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비법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먼저 모세의 손을 이끌어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주님이 먼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찾는 그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헤맬 때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먼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깊은 맛의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 찾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존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니 실망하고, 돈으로 찾으려 하니 공허하고, 성공으로 찾으려 하니 허무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분,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맛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깊은 맛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세상의 헛된 맛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닌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비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는 대답합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일종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을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여호수아의 핵심 당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그 법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진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등 다양한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이 더 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아무나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종류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변질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비법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게 힘써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음식의 규칙이나 그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편함과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만큼은 이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 맛집의 핵심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비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깊은 맛의 비결인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지켜오신 믿음의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신방을 통해 듣는 수많은 간증과 또 경험을 들으며 먼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곤한 시간에, 걸음이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흐르고 흘러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복음의 맛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복음의 맛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용기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미 오랫동안 복음의 맛을 지켜오신 분들에게도, 또 새롭게 이 복음의 맛을 알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군분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 길이 의미가 있는 길임을,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비법을 모세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보면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지요. 맛집 중에는 대를 이어서 3대, 4대, 5대째 기업을 잇는 그런 맛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맛집들은 시대를 거쳐 흐른 깊은 내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몇 대를 걸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맛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대째 복음 맛집 사장님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이 맛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맛이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를 거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깊은 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그 허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맛집 사장으로서 이 깊은 맛을 전해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동네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 맛집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분은 가족들에게, 또 어떤 분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맛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 맛집 알바생이 아닌 사장님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그 깊은 맛의 비법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법을 지킬 때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삶에서 찾던 그 깊은 맛이 있어. 나도 그 맛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의 맛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맛, 생명을 살리는 이 깊은 맛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깊은 복음의 맛을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맛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의 그 맛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복음의 맛을 담대히 드러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의 그 맛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